네, 말씀 제목 성도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성도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뉴스가 있었지만 민중기 특검팀에서 2022년 김건희 여사에게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부기를 건네고 인사청탁을 한 것이 아직 조사가 다 완료된 건 아니지만 그게 세간의 뉴스로 꼽힐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김기원 의원의 아내가 이선애 씨인데 2023년도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 비비의 백을 건넨 것으로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소망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기원 의원은 울산 대암교회 장로입니다. 교단이 공교롭게도 우리 합동 측입니다. 총회도 계속해서 옵니다. 총회에서도. 그러니까 정치력도 있다는 거, 종교의 어떤 정치력도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냐 할 때에 이건 아닌데 말씀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권사고 장로고 그런데도 금거북이 건네고 로저 비비의 백 건네고 백도 비싼 거예요.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곤 했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서 인자 이렇게 칭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인자는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모양을 한 하나님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자라고 우리는 읽고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45절 말씀이 마가복음의 중심 성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에 마가복음 전체를 10장 45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1장부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13장까지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마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야기를 마가가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10장 45절 이 한 구절로 뭐 할 수 있어요?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본문은요, 먼저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사 청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말씀을 봅시다. 넘겨주세요. 35절,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인사청탁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다른 복음서 병행 구절 보면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인사청탁을 했어요. 어느 때 했는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말할 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워서 인사 청탁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순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서 순환과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로마 군병들이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실 때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야. 인사청탁을.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탐심이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탐심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이 순환당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라고 얘기해도 예수님, 당신은 당신 일이고 그것은 당신 일이고 나는 급한 것에 있는데 주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할 때에 그 보좌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탐심이 우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엄밀히 얘기한다면은 이 세상에는 미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높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힘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다음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도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도 권세를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지금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탐심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살면 몇 년 살아요? 120년 살겠죠. 120년. 뭐 더 살고 싶은 사람 좀 더 살아도 상관없어. 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영원히. 영혼의 관점에서 100년, 120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가난하게 산들, 부하게 산들, 연약하게 산들, 병치레하며 산들, 건강하게 산들, 그건 의미가 없는 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나중에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불로 시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불로 시험할 때에 불타버리면 망신살 당하는 것이고, 근데 불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몰두하지 않는다면, 몰입하지 않는다면 놈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몰빵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흉내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긴 해.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뭘 해요? 나무로, 풀로, 집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은요, 불타버리고 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몰입해야 됩니다. 몰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로 귀한 것,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뭐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왕노릇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왜 너네들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이미 부유하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왕노릇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뭐 해야 되는데? 지금 헌신해야 되는 때인데. 네. 그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요,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인사청탁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반응, 또 열 제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하고 요한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정말로 얼핏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백마 타고 내려올 때 구름에 휩싸여서 천군천사들과 함께 승리의 왕으로서 백마 타고 오실 때, 그때를 우리는 얼핏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의 영광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너무 신앙이 얕은 사람이 보는 영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은 어느 때인가 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잘 드러내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드러내는 시간, 그때가 어느 때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죄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은 어느 때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야고보하고 요한은 어리석어 가지고 그때 나도 우편에 좌편에 못 박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은 주님 나라에서 좌의정 우의정 것을 구했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었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힐 때 나도 좌편에 나도 우편에 못 박히게 해주세요, 그걸 구한 거예요. 그걸 구한 거야. 모르면 이렇게 뭐예요? 엉뚱한 것을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것을 지금 요한이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다? 예수님의 영광이다. 아멘.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예수님의 영광이 뭐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광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검정교시에 붙고 사법고시에 10소지만 붙고 그게 영광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학에 인서울하고
그것이 영광이 아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은 십자가가 영광이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순교가 영광이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가 영광이고, 아멘을 안는데 희생이 영광이고 섬김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영광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각으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우리도 섬기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어영부영 시간 그냥 다 흘러가가지고 너 뭐 하다 왔니? 했을 때에 대답할 말 없어 버려요. 머리 걱정걱정 하다가 글쎄요,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열 제자의 반응 41절 읽어봅시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왜 화를 냈겠습니까? 선수를 뺏겨서. 실은 베드로도 뭐 하고 싶었는데, 인사청탁을 하고 싶었는데, 확실히 못을 박아두고 싶었는데, 네, 진짜 노른자는 내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이씨 뺏겨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선수를.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은 듣고 다 같이 뭘 냈어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교회에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해요. 그리고 이제 봉사를 해요. 실은 영혼의 관점에서 무엇이 정말로 귀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목사님 눈에 띄는 일만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사람들 눈에 띄는 일만 앞장서려고 하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 정말로 눈에 안 띄는 일도 음지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마무리, 끝맺음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끝맺음, 그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끝맺음은. 근데 그것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주님은 귀히 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인사청탁을 했는데, 주님께서 좋은 말 안 했어요. 네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구만 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책망했어요. 또 그것이 이제 밝혀져가지고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기에 가르침을 주시는데, 43절 그 다음에 4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겨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유는 뭔가?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기준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누가 큰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를 섬기던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이면 좀 알아주고요. 회장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요? 굽신굽신거리죠. 왜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할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에서 네가 섬긴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라고 물을 거예요. 목사님, VIP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상이 있을지. VIP가 몇 명 정도는 되어야겠다? 10명 정도는 되어야겠다. 아멘? 세상에서 네가 섬긴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물을 거예요. 열매 맺혀지는 것은 누구 소관이에요? 우리 하나님 소관.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며 섬기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며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있어요. 물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리더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기관의 머리가 되면은 리더가 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머리가 된 것이지 리더가 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십하고요, 리더십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헤드십은 조직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였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야, 한잔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잔하고 그 술 기운에 뭐예요? 겸용도 하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요, 후자가 많아가지고 계엄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군인들이 그냥 시키는데도 말 안 들어버리잖아요. 그냥 농땡이 치고 그냥 편의점 가서 라면 먹어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계엄령이 성공을 하겠냐고, 계엄이.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어요? 리더십이 발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라고, 즉 헤드십을 가졌다고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마 나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웠으면 또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섬김은 뭐냐? 섬김은 우리가 기도하고 섬김을 나타내요. 그러면은요, 영향력이 있어요. 기도하고 섬기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향력이 발휘되는 사람을 리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리더는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은요,
꼭 머리에 있는 사람이 발휘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밑단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기도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아멘. 기도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한 얘기를 하기 원해요. 엘리사 때입니다. 엘리사 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살던 여자애가 포로가 되어가지고요, 아람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아빠 엄마도 잃고 또 조국도 잃고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 하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섬겨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먹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렸지만 마님을 잘 섬겨주는 거야. 기도하면서 잘 섬겨주는 거야. 그냥 허드렛 일이지만 남들이 볼 땐 허드렛 일이에요. 근데 주님의 일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남들을 볼 때는 상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섬겼어요. 그러니까요, 마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야. 마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야. 마님이 인정을 해주니까요, 마님에게 하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님, 우리 장군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나만 장군님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나병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나만 장군이 마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만 장군이 이제 아람 나라 왕에게 얘기를 하고 드디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뭐예요? 몸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리더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리더는 누구예요? 마님도 아니고 나만 장군도 아니고 누구예요? 이름도 모르는 어린 소녀예요. 그 소녀가 뭐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섬겼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느냐? 정말로 예수님처럼 섬김을 지향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면은 못 배웠어도 리더가 될 수 있고요. 힘이 없어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가지지 못했어도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꿈꿉니다.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 없기 때문에 성도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치고요, 우리 괜찮게 살고 있어요. 나그네 치고. 두 번째, 성도의 삶은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야. 순례자는 어디를 목표로 해서 나가죠? 어디를 목표로? 성지를 향하여 나가잖아요. 성지.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 본향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성도는요, 섬기고 희생하고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믿음이 들어가게 해서 제자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리다 칭찬하시고 큰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칭찬 듣고 상급 받고 면류관 받았으며 주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